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주제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과 2장 전반부를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가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 스스로는 참된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사랑에 속해 있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에 속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결론을 맺고 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빛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빛은 의이고 공이라는 거죠. 즉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의를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화인 맞은 장심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바라봤냐면,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의를 바라본 거죠. 그 의를 향해서 닮아가려고 애쓰면 우리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오늘은요, 이 빛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읽다 보면 10절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8절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얘기가 또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빛이라는 단어와 오늘 등장하는 이 빛이 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지난 시간은 의로,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이 빛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상징적인 이 표현 빛이 이 사랑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의, 사랑. 이게 참 균형을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것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의를 위한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참된 사랑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가 반복되는 내용을 막 중첩되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이 분명한 주제들을 가지고 각 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즉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려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 즉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렇구나, 절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 즉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은 우리를 오히려 길을 잃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죠.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11절에요. 11절에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이런 얘기 뭐냐면, 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 사이에는요, 빛이 나오면 무조건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서 넣으면 되고, 어둠이 나오면요 그 안에 세상의 사랑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는 얘기예요. 11절에 세상의 사랑 가운데 있고 세상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오히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된다.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길을 잃게 된대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어질수록 혼돈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왜인 줄 아십니까? 이 본문 말씀은 11절은 이 시대를 콕 찔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현대사회를 콕 찌르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할수록 오히려 혼돈스러워요. 왜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랑하고 감정주의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모양새를 본떠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할수록 비뚤어진 사랑이 되고 극단적인 사랑이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인 거죠. 요즘 가장 큰 화두고 사람들을 막 놀라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사랑합니다. 정말 깊이 사랑해요. 서로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깊이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인본주의적이고 감정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 느낌에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히려 깊은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져버려요. 제가 이 동성애에 관련된 책을 저희 교회도 몇 권 비치해놨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적인 시각을 쓴 책도 있지만 동성애자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항변하는 책들도 제가 사서 읽어보면 그 사람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혼돈스럽다. 나도 혼란스럽다. 그게 솔직한 얘기죠. 나도 혼란스럽다. 즉 모든 사랑이 그저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고 길을 찾아주고 여기가 행복입니다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느낌에 따라가고 감정에 따라가는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처럼 눈을 멀게 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동성애라는 이 사랑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그러나 이성 간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이나 사회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지하고 그로부터 나온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은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그 안에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혼란이 있고 뭔가 결말이 없고 오히려 어지러워지는 상황 가운데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너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도 일면 기사에 정말 대문짝처럼 났는데 요즘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미혼모 한 분이 모텔 화장실에다가 영아를 버리고 신생아를 버리고 갔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또 나왔어요. 뉴스에 오늘 또 나왔어요. 그 미혼모 이야기는 키울 자신이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이 뒷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죠. 뭐 이해는 하지만 얼마나 본인도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 때 자기가 혼돈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의 이 결말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시죠.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봅니다. 15절 제가 봤고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요. 세상이라고 쓴 단어는 월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속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세속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 세속적인 사랑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사랑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되냐면 정욕과 교만이라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연유하지 않은 사랑은 이 욕심과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나요?
그러나 욕심이 되어버린 사랑과 자랑이 되어버린 사랑, 이것도 현대인들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처음에 사랑이었으나 나중에 욕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왜곡된 사랑이 아주 대표적인 게, 오염된 사랑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왜 사랑합니까? 왜 누군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거나, 또는 왜 누군가 친구애를 원하고, 친구를 깊이 사랑할 만한 친구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만한 친구를 원하고 동료를 원합니까? 왜 그런 사랑을 원합니까? 자기 안에 공허해서 그걸 채우려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걸 채우려고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이었으나 나중에 욕심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랑을 그대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욕심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랑이 자랑이 되어버린 사랑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즘에? 이것도 정말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딱 맞습니다. 욕심이 돼버린, 아니 자랑이 돼버린 사랑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저희 교회 저기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쫓아가다가 요즘에 현대인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번 강단에서도 얘기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자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아시죠, 그죠? 나르시서시스가 예전에 신화에 나오는 정말로 곱디고 온 얼굴을 한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 너무나 곱다는 걸 주변 소문으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당신은 거울이 없었으니까요,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그 자리에서 꽃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나르시스죠.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탁월해요. 사랑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SNS까지 발달하면서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그걸 또 감탄하고 보고 있고, 이 사랑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정확히 현대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월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지 마라. 세속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적인 사랑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두 가지가 돼요, 반드시. 뭐요? 사랑이 욕심이 되거나 사랑이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17절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빨리 지나가 버린다. 금방 없어져요. 이건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은 금방 지나가, 금방 식거나 금방 변하거나 금방 사멸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과잉 친절을 너무 많이 베푼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회사들이 부추긴다는 거죠. 요즘엔 밤에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온다. 그런 회사도 있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밤에 주문했는데 인터넷으로 입금을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책이 와. 그러면 이 배달 기사는 언제 배달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 라디오를 그 기사를 보도하는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이 매장에 갔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이 매장 직원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도는 하지, 여러분 미국에 나갔는데 만약에 매장에 들어가는데 Sir, I love you 하면서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매장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북미주에 잠깐 있을 때. 과도한 사랑인 거죠. 과연 진짜 뭐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식적일 수 있고 금방 뱉어버리면 사라져버릴 그런 말들인 거죠. 17절에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은 뭐 금방 없어져 버릴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를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해 줍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되는데 잘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 10절을 보시죠.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한글로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은 영어와 원어 번역을 보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요, 흔들림 없이 걸려 넘어짐 없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요,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아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 이 유명한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는 장입니다. 유명한 장이죠.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방언을 해도,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너희가 예언을 해도,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제해도, 헌신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자꾸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도 필요 없고 천사 말 필요 없어, 예언할 필요도 없어, 믿음 필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방언을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한다, 당신이 만약에 믿음으로 행하다가, 당신이 만약에 구제하다가, 당신이 만약에 헌신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런 모든 일이 의미 없어진 적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죠? 열심히 이렇게 행하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진 순간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의미 없다. 그때 빛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게 느낄 때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속해서 구제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믿음의 은사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받은 자만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질 때에도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10절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뭐가 숨어 있길래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10절 말씀에요. 7절부터 10절 사이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바꿔 얘기하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면 8절을 다시 읽으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는 누굽니까?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요한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되다는 것이 증명된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붙들면 아무것도 다 의미 없어진 인생에서 막 절망의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냐? 그 사랑이 예수에게서 참되다는 게 증명됐어요. 뭐로? 십자가로. 보혈로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다는 게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사랑인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8절 뒷부분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검증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도 주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그런 자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붙들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이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명을 감당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이들 또는 자녀들. 12절과 14절이 두 번 등장합니다. 자녀 또는 아이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연령대가 낮은 자녀 또는 아이들. 그리고 13, 14절에요. 청년들 등장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장성한 청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 14절에 아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 안 하는 신학자와 목사들도 있고 저는 그쪽을 따라갑니다. 요즘에는. 이건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런 상태였다 이런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각 세대별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아이처럼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아이처럼 순전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이는 순전해요. 아이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걸 확신하고 아버지를 안대요. 순진한 거죠. 그거밖에 몰라. 아빠밖에 몰라요. 순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청년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진하게 있다가 순진한 건 없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영악해지면서 강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아이처럼 순전하고 또 뭐요? 청년처럼 강해요. 어디에 강합니까?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죄에 강해요. 죄. 여기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죄에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죄에 강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아비들처럼 뭐에 강해요? 지혜에 강해요. 지혜. 여기 보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대요. 이게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건 세상의 이치들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사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누린 자들은 순전하고 세상과 구별돼서 순전하고 악을 이길 힘이 있고 그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에만 집착하시고 거기에만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만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그냥 사랑을 줄 대상이지 그들 사랑을 믿었다가 실망하면 어쩝니까? 오직 하나님 사랑만 나는 기대하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사랑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게 해줍니다. 끝까지. 두 번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우리를 세상을 이길 만한 순전한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껏 그 사랑 안에 잠기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셔서 오늘 여기 저희가 주제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사랑으로 우리 주변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